이순여님의 시집 중에 작은 기쁨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시집에 담겨있는 시 중에서 행복도 새로워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숨을 쉬고 살면서도 숨 쉬는 고마움을 잊고 살았네.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또한 당연히 마시는 공기처럼 늘 잊고 살았네. 잊지 말자 다짐을 하면서 다시 숨을 쉬고 다시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새롭게 사랑하니 행복 또한 새롭네. 이런 시입니다. 시의 내용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고 사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들,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지 늘 곁에 있는 가족, 혹은 매일같이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의 소중함을 잊을 때가 있고 또 감사함을 잊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어느새 곁에서 하나둘씩 떠나가면 그때서야 우리는 그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늘 곁에 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빈자리를 크게 느낍니다.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던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는 일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소중하고 또 모든 것이 특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말도 당연하게, 무덤덤하게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 기쁘고 감격스러우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복음이 너무 익숙한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공기와 같이 그저 당연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도 점점 무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도 점점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녀 문제, 그래도 먼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돈과 명예도 만들어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돈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은혜라는 단어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혜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제 형을 집행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사형수에게 당신은 오늘부로 석방입니다 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때에 그 사형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실존은 마치 사형수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로 이미 죽은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형수와 마찬가지로 죽음이 확정된 자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온전히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때로는 나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랑은 의지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해야지 하면서 의지적으로 마음먹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교의 어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이를 악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을 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고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물론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이를 악물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처럼 이를 악물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시간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 바로 그 사람 안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심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작은 그릇과도 같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삶이 지치고 버거워서 나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힘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확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죽음이 찾아오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성령님께서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8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갇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날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는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2006년 10월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도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범인은 로버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에 난입해서 어린이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5명의 어린이가 죽고 또 5명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은 총기를 난사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지역 주민들이 이 범인의 가족을 찾아가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용서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인의 가족 또한 역시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아들을 잃었다는 점을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 범인의 장례식까지 참석해서 이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장례식 중에 어떤 기자가 이번 사건으로 이제 손녀 2명을 잃어버린 할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범인의 가족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를 악물고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